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신뢰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5절, 6절, 7절이 각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예외 없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한 민족의 해방 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얘기할 때도 몇 가지 단계로 얘기를 하죠. 안식일은 첫째로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기념일로서의 안식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신약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나 신약의 주일이나 의미적으로는, 구원사적인 의미적으로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율법적 태도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은 단순히 한 민족의 해방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다시 말하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씨앗, 즉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심으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민족 교회, 국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로서 이미 구원의 공동체가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사건, 하나님에 대하여 패역하는 사건,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다 뭐냐면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패역한 것은 다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출애굽의 역사를 은혜로 입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불순종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고,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죠.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힘써서 노력해서 애써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 겪고 나면 작은 일은 크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랑과 그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안에서 능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출애굽의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 말씀을 보니까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믿지 않았다.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유다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지주의가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잖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원래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갖는 거죠.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살지 않아도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으면서도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사회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잘 못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매 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든 언제든 어떤 일에든 누구 앞에서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선언적 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내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뢰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죠.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천사들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위치를 망각하고 타락해버린 천사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해버렸기 때문에 천사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던 그 천사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것을 잘 깨닫고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 탈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위치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신뢰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간음을 행하면서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창세기 19장에 기록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대상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하시느냐의 실예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예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말씀을 보면 이때를 기억하면서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함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언에 인용한 글을 봅니다.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리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루터기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도 예외 없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때문에 멸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안 돌아온다 라는 예언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은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다 아는 사건이니까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소돔성에 살았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고모라 그리고 또 아드마, 스보임 이런 것은 인근의 도시들이에요. 사실 그 지역이 너무 멀다 그런 게 아니에요. 멀지는 않아. 우리로 말하면은 아까도 오후에 신방하면서 이제 이 가까운 데서 산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가 어디요? 요 가까운 데 5분 10분이에요. 우리가 5분 10분이면은 영광에서는 다 읍을 벗어나면 5분 10분이면 다 가.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지금 영광읍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가까운 곳에 무슨 월평이 있다든지 대신지구가 있다든지 대신지구도 영광이지. 그럼 구운남, 구운서, 불갑 이런 데가 바로 인근 도시들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화된 곳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인근의 도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근의 도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때요? 같은 지금 영광읍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환경과 태도들은 거의 유사해요. 그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은 그런 둘레둘레 있는 인근 도시들은 하고 사는 일이 그리고 하는 짓이 비슷했어. 그러니까 소돔성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도시들도 유사한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는 전무한 거죠. 그리고 후에도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불로 멸망시킨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웃 도시인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멸망한 거예요. 우리가 성지답사를 가보면
그쪽 지역은 아예 아예 사해 지역이에요. 아예 사해 지역이어서 그곳은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도무지 이 신명기 말씀처럼 거기에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고, 그것은 관광이나 가지, 관광에 가서도 그런데 뭐 시대가 좀 달라져 가지고 요즘은 다 사해바다 머드팩 하려고 다 들어가더라고. 다 들어가고, 그리고 관광지가 돼서 그 사해바다 안에 있는 그 물질들이 그 성분들이 보면은 사람 몸에 유익한 것들이 또 많아가지고 그것을 활용한 산업이 되기도 하지만, 농사하는 일은 다 완전히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과 인간의 윤리를 버리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7절에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했다.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6절에 기록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요. 타락한 천사의 죄가 뭐였어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그들이 뭘 했어요? 사람과 간음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사람과.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인간과 함께 나눈 성적인 범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인근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인간과 결합하기를 원했던 그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모양, 즉 같은 종류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다른 색이 뭐예요? 다른 색은 다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에게 부여된 자연적인 성의 질서를 거역하고 동성애적인 성관계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세계인 땅으로 와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처럼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가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것은 우리가 뭐 바꾸거나 다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과 불쌍함을 느낍니다. 그들에 대해서 인간 자체를 미워할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나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것은 안 된다고 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에 그 독소 조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지금 국회의장은 장로님이세요. 현재 그 국회의장이 우리 교단 총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의장으로 있는 한 그 법은 처리하지 않겠다. 뭐 이제 그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전부터 뭐 반대하는 기독 의원들이 많이 있고 또 전국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는 매우 긴밀하게 대처를 해요. 저에게도 일주일이면은 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단체 문자나 이런 것들로 저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행동 지침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기독운동을 통해서 동성애라고 하는 그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왜 우리가 이것이 절실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거역하는 그 일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타락한 천사들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멸망했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의 기회를 삼아 정욕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덧비쳐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거울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거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거울은 뭐예요? 거울은 비치는 거잖아요. 이 거울이에요. 제가 올라오면 여기서 제 얼굴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바르게 잘 하는가, 이게 잘 비쳐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서 문제가 있나 없나. 여러분들 다 거울 보고 다 하시잖아요. 거울을 보고 삐뚤어지지 않게, 문제가 되지 않게 거울을 보고 다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과 내용이 그러하지만 우리가 눈에 띄게 드러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단순히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를 향한 경고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경종을 울리는 거죠. 봐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간음하고 동성애를 하고 그것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거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박약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믿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때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최후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는 그 심판을 경계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대표적인 본보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슨 성적인 타락, 동성애 이런 문제가 아니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5절과 6절과 7절은 이 문장의 논리적인 흐름이 하나의 단락과도 같아요. 5절의 내용이 6절의 내용이고 7절의 내용이에요. 사건을 다르게 예로 든 것이지 논리적인 흐름은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5절로 7절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의도처럼 교회를 회방하거나 개인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어떤 주의나 사상 그리고 탐욕을 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 자신 스스로를 잘 살피는 경건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